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게 되면 영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육체로 살고 있을 때에 그저 육체적인 안목으로만 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고 두 번 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우리는 거듭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고 두 번째 낳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출생은 모친의 배로부터 바로 이렇게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을 가르칩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습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야 한 번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출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탄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도 두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삶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시고 각각 분별하시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입고 사는 것, 이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자는 이걸 보면서 야, 이 기독교도 염세주의 철학이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결국은 허망해지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야심만만하게 살지만 결국은 그 끝은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마지막 12장 끝부분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제대로 알고 달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해도 교육의 그 끝에 가서는 교육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과목에 보면 교육 평가 과목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생도 다 살고 나면 그 끝부분에 가서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평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은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면 제가 여기서 이 목회자로 설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 세상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믿으라 하면서도 의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악행하는 자들이 더 바벨탑이 높아가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식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시, 바로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졸지에 패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간에 살지 말고 영원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목입니다. 일시적인 안목이 아니라 궁극적인 안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르는 영원한 시각, 궁극적인 시각을 갖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어찌 의인이 세상에서 이토록 아픔을 당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의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의의 가치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남몰래 하는 비밀스러운 일들도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부의 차원에서도 지금 적폐를 하고 지금 대통령을 지낸 분도 지금 2분이나 들어가 앉아 있지만 하여튼 무엇입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장난치고 그 모든 법망의 사이사이를 피해서 다 요리조리 요령 피웠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피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걸 생각하면서 그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그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는 가끔씩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믿습니까? 바로 그 보혈 공로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속죄양으로 내어주셔서 그 속죄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그래서 우리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죠.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의 그 보혈의 샘은 지금도 펑펑 솟아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모자라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보혈을 샘에 와서 죄 씻음을 받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초청입니까? 두 종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은 어쩌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헛일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사는 궁극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활의 갈림길을 예고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정말 심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아니면 바로 영벌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 믿음의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별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연결될 때 바로 그 신행이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기만 하면서도 실제로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저 사람 믿어도 소용없어 하는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고백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바로 의의 세마포를 입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바로 거룩한 부활체로 썩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썩지 않는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생 얻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시에 각자 받을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은 바로 그 심판의 부활자는 결국은 영원한 그런 그 심판의 지옥의 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되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 시에 각자 받을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육체의 비유에서는 혹은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다르듯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천체의 비유를 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들의 빛이 다르듯이 부활 때에 받을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결단해서 후회만 급한 인생이 아니라 보람된 소망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인격입니다. 정말 우리의 말에 믿음이 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주의 사랑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갖고 우리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영원한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안목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꾀돌이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요령 피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궁극적인 영원한 가치의 눈이 열리게 될 때는 요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묵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이 영혼 들어가겠네. 바로 그 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공자님도 가셨고 소크라테스 철학자도 가시고 석가님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교주로 왕노릇하던 박태선 씨 같은 분도 전도관을 천부교로 바꾸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망언을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언젠가 부활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결국은 원죄 아래 있는 사람은 이 부활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게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바로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두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이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갖고 궁극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동행하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장을 읽다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바로 육신의 자아, 욕심의 자아를 항상 죽이면서 항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날마다 달렸노라 뛰었노라 승리한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힘썼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